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 주 중에 어떤 목사님과 이렇게 교제할 일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께서 룻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룻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룻에게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그 구절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왜 새겼을까요? 설교하려고요. 너무 제가 은혜가 됐거든요. 오늘 그 내용입니다, 사실. 자, 오늘 이 룻기 1장 22절을 보면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룻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냥 모압 지방에서 며느리하고 나오미가 돌아와가지고 보리 추수할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별일 아닙니다. 그런데 룻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듯이 이 상황이요,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자, 계명구패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명구패. 이 말은 뭐냐면은 닭이 울고 개가 짖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닭이 울고 개가 짖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요, 아까 나오미와 그 며느리 룻이 그냥 어디 갔다 돌아왔는데 보리 추수할 때다, 이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닌 것 같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굉장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계명구패? 닭이 꼬꼬대거리고 개가 월월월 짖는 게 뭐 특별한 일입니까? 그러나 산속에서 밤새 길을 잃고 헤매던 사람에게는 이 계명구패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전혀 뜻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길을 찾지 못하는데 날씨는 추워지는데 옆에서 짐승 소리는 으르릉 거리는데 뜻하지 않게 저쪽에서 개가 왈왈왈왈 짖는 겁니다. 이거는 개소리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복음이고 이거는 생명의 소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나오미와 룻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요, 그 상황은 굉장히 비참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계명구패처럼 정말 한 줄기의 빗줄기처럼 그 삶을 밝히고 변화시키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뜻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말씀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문에 대한 일입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땅에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이 땅을 팔자. 물론 팔아도 사실은 50년이 지나면 희년이 돼서 돌려받지만 우리는 외국으로 떠날 거니까 비싼 값으로 우리 외국 간다 하고서는 팔아버리자. 그래서 모압이라고 하는 외국의 이른바 비옥한 땅을 가진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떠나가게 되지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고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나라에서 재산을 다 정리하고 외국으로 나가 이민 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런데 가서 잘 됐어야 되는데 완전히 가문이 몰락하게 됩니다. 왜? 먼저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남았는데 두 아들이 결혼을 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이제 좀 괜찮나 싶더니 그 두 아들조차도 다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략 한 10년쯤에 생겨버린 일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객지에 남편만 믿고 따라왔는데 두 아들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한순간 남편은 죽고 아들도 죽고 후사도 없고 내 옆에는 지금 외국인 며느리 2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처럼요, 여자들이 어디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환경, 그때는 그게 아닙니다. 오직 농사밖에 없잖아요. 가축 치는 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말 그대로 당장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있는 재산을 가지고 버텼겠지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래서요,
이 여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내리느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즉 이스라엘 땅에는 다시 풍족해졌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원래 있던 이스라엘,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가진 재산 다 털어먹고 가족들, 남편, 아들 다 죽고 이제 빈손에다가 외국인 며느리, 이방인 며느리 둘을 데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처지가 딱합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가진 것 하나 없고 다 실패하고 가버리는 겁니다. 이 두 며느리에게 나오미가 하다 안 돼서 결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도저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나이도 들고 그랬으니까 내 한 몸 얻어먹더라도 이렇게 하겠지만 너희는 젊지 않느냐?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 결혼을 하고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으라. 새로운 남자와 함께 행복해 살아라. 길을 열어줘 버립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요, 이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는요, 큰 동서인 오르바는 마음은 그렇지 않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 룻이라고 하는 둘째 며느리는요, 어머니와 함께 남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이 룻이 정말 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나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요.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자기 민족에게 돌아간다고 하는데 내가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나도 그럼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돌아가시는 그곳에서 나도 죽겠습니다. 만일 죽음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주 감동적으로 그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아까 본문의 앞에 있었던 일이죠. 자, 막상 가는 길에 이랬다고 치지만 마을 입구에 딱 도착했을 때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제가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그 마을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요? 재산 다 팔고 이제 떠났습니다. 근데 다시 왔어요. 10년 있다 왔는데 보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가진 재산도 다 없어요.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전에 제 부산 모교회 선배 한 명이요, 군대 가게 됐어요. 부산 모교회 서울에 있었던 제가 있었던 청년교회 선배 한 명이 군대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미술을 하던 이 선배, 1년인 선배였는데 자기 군대 가니까 필요 없다고 티셔츠 같은 것도 막 청년들한테 선물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쓰던 이 미술 관련된 도구들도 후배들한테 다 주고 막 축복기도 받고 막 눈물 글썽글썽이고 군대 갔어요. 근데 일주일 있다 왔어요. 뭐 발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면제가 됐대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받은 옷 돌려주고 뭐 다 그렇게 됐잖아요. 얼마나 난감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 갔다 그랬는데 얼마나 민망해요. 당사자 입장에서는요, 면제돼서 좋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야, 내가 주일날 가면 청년들한테 어떻게 대할까? 걱정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거예요. 다 말아먹고 이제 정말 빈털터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같았으면은요, 내가 거기 가서 망신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느니 차라리 나는 객지 가서 고생하겠다. 내가 다른 데는 몰라도 김천은 안 살고 다른 데 가서 살겠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나오미와 룻은요, 그럴 선택을 할 수도 없었어요. 왜? 가진 게 있어야지. 여자 둘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기댈 때는 고향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에서 사람들이 떠들썩합니다. 야, 나오미 왔대, 나오미. 그랬더니 나오미가 뭐라 그러냐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나오미라고 하는 말 뜻은요, 기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으로 치면 기쁨이에요, 이름이. 야, 기쁨이 왔대, 기쁨이. 외국에 10년 전에 이민 갔던 기쁨이가 왔대.
그랬더니 이 나오미가 기쁘기는 뭐가 기쁨이야. 나를 마라, 괴로움이라 불러라. 그 마라의 옛날 그 물 반석겐 얘기 아시죠? 물이 쓴 물, 그 쓰다 괴롭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면목도 없는 거예요. 하는 말이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왜 나를 나음이라 그러냐? 내가 죽일려니고 내가 뭐하고 내가 이렇게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외국 갔다 오면서 금옷을 입고 금의 환양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처지가 돼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1장 22절 본문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본문인 것 같지만 비참하고 참혹하고 가혹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두 여인의 상황이 22절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모험의 성도 여러분, 이 정도로 힘드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원치 않게 이런 일들을 당합니다. 이들이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은요 10년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계획할 수도 없었던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뜻하지 않던 일들이 펑펑펑펑 터지면서 다시금 제자리에 왔는데 와보니 예전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뜻밖의 상황으로 되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펑펑펑펑 터진 얘기 중에서 제가 좀 가슴 아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게 실화인지는 모르겠는데 IMF 때 직장에서 이리저리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부서에서 한 명을 이렇게 퇴출시켜야 되는 상황이었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필 자기가 퇴출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잃었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 퇴직금 그래도 넉넉히 받았으니까 내가 고깃집을 차리자면서 소고기집, 갈비집을 차렸네요. 갈비집을 차렸더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광우병 사태가 터졌답니다. 그래서 소고기집 비싼 소고기집 말아먹고요 좀 싼 돼지고기 삼겹살집을 차렸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구제역이 터졌답니다. 그래가지고 더 안 돼서 조그맣게 치킨집을 열었답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조류독감이 생겼대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 망해가지고 포장마차를 차려가지고 포장마차 동네에 권리금 주고 들어갔더니 그 노변 정리한다고 포장마차 다 철거하랬답니다. 인생이 이렇게 꼬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룻이 이 정도로 삶이 어렵게 된 겁니다.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고 재산을 다 탕진하여서 지금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요 룻의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더 기가 막힙니다. 남편하고 결혼하게 됐는데요 남편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뭔 이방인이 온 거예요. 사실은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방인하고 결혼하는 거 즐겨 했을까요? 아닙니다. 반대했겠지만 사랑으로 결혼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죽고 자식은 없고 믿을 만한 그래도 자기가 의탁해야 될 가문도 몰락하고 자기네 고향에서는 살 수는 없어서 먼 외국으로 가게 되고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룻의 입장? 나오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희망은 있습니까? 희망이라도 있으면 괜찮지요. 그런데 희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서요 보장을 해주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냐면은요 안식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안식년이 7번 되면 77에 49가 되면은요 땅을 팔았더라도 그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지 한 가문의 땅들이 계속 보존이 돼가지고 어떤 균형 있게 빈부의 격차가 없이 그냥 잘 살다가도 50년 있다가 못 살다가도 50년 있다가는 팔았던 땅이라도 갖고 와서 다시 이렇게 재개할 수 있도록 아주 균등한 삶을 위한 그런 제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룻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제도가 있다 한들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땅 판 지 10년밖에 안 됐거든요. 앞으로 40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땅 없이 어떻게 버텨야 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도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해당이 안 되는데요. 장승리 목사님이 저한테 막 흥분된 목소리로 작년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김천 씨 되게 좋아졌다고. 셋째 나오면 돈으로 200만 원이나 준다고. 그래서 제가 진짜냐고 막 배 이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더니 어느 날 안 된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장승리 목사님네 애는 2016년 11월인가 12월 달에 태어나는 게 예정인데 2017년 1월 1일부터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어쨌거나 여러분, 희년제도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실제적으로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게다가요, 이스라엘에 또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은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집안을 책임져 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 입장에서는 신기한 이야기지만 형님이 결혼을 해서 형님이 일찍 죽었는데 자식이 없다. 그러면 그 대가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가까운 친족이 형님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랑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돼서 형님의 재산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형수랑. 그리고 어떤 이 집안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땅을 팔고 막 그래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 채무가 생겼다. 그러면은 갑자기 왜 펄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기업 물을 자가 집안에 어른이 없고 그러면 대신 갚아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딱 막상 와봤는데 자기네 어려움을 겪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의 기업을 되찾아주고 자기에게 대를 이어줄 만큼 청원해주고 책임져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 여인이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율법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책임져 주지도 않고 자기도 거기에서 재혼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지금 당장 먹을 거라도 있고 힘이 나야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지 아무것도 없는, 현실도 힘들지만 미래도 기약할 수 없는, 희망이 없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룻이 어려웠다 얘기 계속 하냐면요, 어려운 만큼 반전이 크기 때문이에요. 이런 룻의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디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구이냐, 참으로 기구한 인생 아닌가 스스로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뜻하지 않은 곳, 평생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곳, 그 베들레헴에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난 겁니다. 그 이름하여 보아스. 자기의 계획대로 살려가려고 했을 때 엘리멜렉의 가문은 몰락했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하고자 하지만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자신의 뜻 밖의 일, 자신이 뜻하지 않은 사건,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 이름하여 보아스. 그리하여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검은색에서 하얀색으로, 얼음에서 불로, 땅에서 하늘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몰락당하고 힘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러한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좋아지고 구원받고 은혜받고 정말 웃을 수밖에 없었던 적 혹시 있으십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뜻하지 않은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형통함으로 다다르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인생을 바꾼 뜻하지 않은 전화가 한 통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오실 줄 모르고 준비한 얘기인데 오셔가지고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걱정입니다. 참, 할까요 말까요? 이 얘기하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모르는데요. 할까요 말까요? 그래도 하세요? 그럼 장로님이 책임져 주시는 건가요? 네,
하겠습니다. 송 장로님이 책임지신다고 하셨으니까 합니다. 제가 총각 때 눈여겨보던 처자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처음 인상이 어땠느냐 기억나세요? 교회 사무실에서 복사를 하고 있길래 안녕하세요 했더니 처음 본 총각 목사님인데 좀 이렇게 친절하게 해줘야 될 건데 chắc 보더니 예? 이라더라고. 그게 첫인상이었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봐도 괜찮고. 그러다가 한 4년쯤 지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좀 친해져 볼 수 없을까, 어떻게 좀 해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또 나름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철학 중에 하나가 교회 내에서 이런 이성 문제로 문제 일으키지 않는다가 제 철학이었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자꾸 기도하고 하면 자꾸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별의별 유치한 그 방법을 다 쓰면서 친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친구가 뭐 어떻게 됐는데 최기현 선생님 뭐 초콜릿을 잘 만드신다는데 초콜릿 좀 만들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부탁도 하고, 그 동생이 청년 회장이었는데 우리 집에 가서 누나한테 밥 좀 해달라고 하자,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어디서 간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막 나도 간다고, 혹시 갈까봐 뭐 이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는데 저희는 저한테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대요. 진짜 없었대요. 그런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예. 목사님 그 선교 여행 가신다면서요? 선교 여행도 아니었어요. 그냥 지방에서 비전트리 그냥 교육자에서 가는 건데, 그래서 예. 그랬더니 그러면 잘 다녀오시라고 밥을 한번 사주겠다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전화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가 먼저 전화한 거 아닙니다. 저쪽에서 먼저 전화 온 겁니다. 밥 먼저 먹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신났는데 나중에 상황을 알고 보니까요, 저만 그랬던 게 아니라 다른 여자 청년 한 명이 단기 선교처럼 어디를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청년한테 밥을 사주면서 잘 갔다 오라고, 안 그래도 뭐 최근 이리저리 자꾸 이제 접촉이 있었으니까 김세웅 목사님도 사드려야 되겠다, 혼자 있는데 불쌍하니까 그랬겠죠. 그러면서 둘을 같이 밥을 사주려고 연락을 한 거였어요. 게다가 전에 제가 어떤 얘기 한번 했는데, 그런 마음을 먹게 된 이유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자기가 어디를 막 이렇게 무서운 데로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데 저랑 같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 꿈을 꾸고 나니까 제가 왠지 친근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 자매 밥 사줄 겸 부목사님도 사주자, 이렇게 연락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여자 청년이 펑크가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뜻하지 않게 저 혼자 만나게 되고, 갔다 와서 덕분에 잘 갔다 왔다고, 무슨 덕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립스틱도 하나 선물하고, 그러면서 무슨 바쁘신 거 있냐고, 힘드신 거 있냐고, 뭐 사러 가신다고, 제가 들어드릴게요. 이리하여 오늘날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전화 한 통이 저에게는요 정말 뜻하지 않은 전화였는데요, 곰곰이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전날 밤 꿈을 꾸게 하심을 통하여서 저와의 어떤 서먹함을 허물어 주시고, 한 자매의 약속을 일그러뜨리면서 저만 만나게 하시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밖의 전화 한 통이 저의 인생을 바꿨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쪽 입장에서는 뜻밖의 전화 한 통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랑 같이 신길교회에 있었던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젊었을 때에 사업을 하시는데 무슨 사업을 하셨냐면은 원단, 1,000원단을 회사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큰 회사에다가 원단을 납품하고 잘 있는데 밤중에 뜻밖의 전화를 한 통을 받게 돼요. 다짜고짜 누구 사장님이시죠? 예, 그런데요, 회사가 내일 부도나니까 빨리 물건 빼세요. 그리고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놀래가지고 자기가 납품했던 물건들을 밤새 다 뺐어요. 그리고 진짜로 부도가 나버렸어요. 다음날. 그 전화가 아니었으면 그 장로님은요 그냥 회사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뜻밖의 전화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겪어냅니다. 자, 그리고요
35년인가 지나서요. 30년인가 35년인가 지나서 이 장로님이 주일날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가다가 혹시 교회 다니시냐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 한번 가시라면서 명함을 딱 건네는데 택시 기사분이 명함을 딱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혹시 30여 년 전에 이러한 전화 받으신 적이 있냐고.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라고.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참 성실한 회사 이 사장님인데 자기 회사 부도나게 됐는데 모르고 납품을 하고 너무나 불쌍해서 전화를 한 통 해주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선 잊고 살았는데 30년이 지나고 만나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택시기사분이 교회에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저의 전화 한 통, 뜻하지 않았던 그 장로님에게 갔던 전화 한 통이요, 우리 생각에는 뜻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결과를 따져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계획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나에게는 뜻하지 않은 일로라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 보아스 어떤 사람이냐? 일단 부유한 사람입니다. 지금 룻에게 뭐가 제일 문제예요? 돈이 없잖아요. 땅도 없잖아요. 집도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잖아요. 한 번에 해결되는 그는 재력이 있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보아스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하여서 아주 좋은 감정을 가지고 선의를 대하는 착한 사람입니다. 이 룻이 이 곡식 그거 하고 나서 이렇게 부스러기 떨어진 그거 쌀알 모으고 있는데 이 보아스가 보니까 웬 이방 여인이 그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러 이 사람이랍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가만 놔두라고, 죽게 하라고, 그리고 저 가에서 죽지 말고 안에 들어와서 죽게 하라고, 그리고 너희들 그 곡식 묶을 때 몇 개씩 빼가지고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그리고선 룻에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우리 여자애들하고 같이 있고 안전하게 여기 있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음식도 먹고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애들한테 다 얘기해. 가지마, 여기에 있으라고 착하게 선의로서 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친족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업 물을 자라고 했는데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이래요.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책임질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집안이 문제가 생기면 그 제일 가까운 친족이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을 져주느냐? 대도 이어줘야 되고, 아이가 어리고 그리고 아이가 어린 상황에서 물질적으로도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은 그것까지 다 책임져 줄 사람이 기업 물을 자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기업 물을 자가 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책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을 물으면 좋아요. 왜 좋냐면은요, 저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명의는 뭐 형님의 아들의 땅이라고 하는데 어차피 내 아들이고 내 땅이 돼서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괜히 나중에 상속 문제 때문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뭐 저쪽에 재혼을 하게 되고 뭐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던 상황인데 보아스가 딱 지금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이야기를 시어머니한테 딱 얘기했더니 시어머니가 잘 됐구나 싶어가지고 보아스랑 연결을 해주려고 합니다. 너 일 다 끝나면은 오늘 밤에 사장에서 보리를 까부르고 잘 단장을 해가지고 보아스 몰래, 보아스가 잠들면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그가 내 할 일을 알게 하리라. 이게 말이 쉽게 뭐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보아스의 이불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남녀간의 관계를 맺고 서로 간에 부부의 관계가 되어서 보아스를 통하여 네가 자녀를 낳아 너 아비가 가져야 될, 네 남편이 가져야 될 그 땅을 보아스 보고 책임지라 해라, 이 이야기인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보아스가
결단을 내립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룻이 와가지고 자초지종을 얘기하니까 보아스가 마음이 동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자기가 1순위가 아니었던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가 맞는데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 내가 내일 가서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인지 아닌지 내가 물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람을 다음날 만나서 사람들을 모으고 담판을 짓습니다. 물어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을 불러서 야,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할 거냐 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아, 그럼 내가 그 땅 내가 빚 갚아주고 내가 뭐 이렇게 우리 친족의 땅으로 내가 다시 회복시키지? 덜컥 대답을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룻은 어떡하라고? 그러면 어쨌거나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거나 안 하건 보아스하고 상관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한마디 내지릅니다. 지혜롭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으로 손에서 그 밭을 사는 그날, 그러니까 물러가지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그날에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오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너 그렇다면 이방 여인하고 결혼돼야 되고 그 땅은 네 땅이 아니라 그 고인의 땅이야 라고 한마디 찔러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아니, 이방 여인도 내가 아내로 맞아야 되고, 그럼 내 아내는 지금 어떻게? 문제가 생기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나중에 상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또 참 내 땅이 아니라 고인의 이름으로 땅을 계속 남겨지게 되면 복잡하네. 손해 볼 수도 있겠다면서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책임을 질 수 없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가 옳다구니 했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말씀드리면, 보아스가 왜 룻에 대하여 이렇게 호감을 가지고 처음부터 잘해주고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내로 맞이하겠다 결단을 내리고, 혹시 모를 손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다 감사하고 기업을 무르겠다고 했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룻기 2장에 보면은요,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도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가 분명히 알려졌다. 다시 얘기하면 네가 떠나가지 아니하고 네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잘했던 거 나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네가 젊은 몸으로 이방에 와가지고 잘못 생활할 수도 있겠지만 행실을 잘하고 이리저리 젊은 사람 따라다니지 않고 처음보다 나중에 네가 더 인애, 사랑,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나 이런 것이 더한 것이 내게 보여졌고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내가 안다. 다시 얘기하면 보아스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괜찮은 여자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차피 기업은 물러야 된다면 내가 감당하겠다라고 담대하게 나갔던 거고, 넘어야 될 산에 대해서도 지혜롭게 넘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잘 끝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가요, 롯을 아내로 삼고요, 아들도 낳았습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 인생이 행복하게 되다. 여러분의 인생도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끌어왔지만 안 되고 뒤틀어지고 망가진 일이 있습니까? 우리 수준은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개입해야 됩니다. 우리 생각, 우리 계획하고 다른 장소, 상황,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자, 룻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일로 풍파를 겪었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룻을 통하여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뭐냐?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께로 이어지는 그 구원의 혈통의 역사 가운데 중심 인물이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혈통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룻을 연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둘이 이어진 겁니다. 룻은요, 내가 왜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래도 했지만 문제가 생기고 죽고 도망가고 결국은 쫓겨나가고 뜻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가장 뜻하지 않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했던 장소로 데리고 오신 거고요. 보아스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만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뜻하지 않은 대로 일이 터진다라고 얘기하고 기대하지만 천만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계획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대하며 살아야 됩니까? 뜻하지 않은 일, 뜻하지 않은 장소, 뜻하지 않은 사람 기대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대해야 됩니다. 왜? 내 생각 밖에 더 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의 도리도 잘 지키던 롯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었다. 롯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획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요, 내 자신이 보기에는 뜻하지 않은 인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뜻대로, 주 뜻대로의 인생인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서 이 얘기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결국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고 힘들고 어렵다고요? 글쎄요, 하나님께서 혹시 계획하신 건 아닐까요? 어떤 계획? 룻처럼 더 좋아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 오신 것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전에 뜻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힘드셨다면 앞으로 생길 내 뜻 밖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모르지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다 보니까 전화가 또 한 통화 따르릉 올지. 나가다 누구를 만났는데 아하, 25년 전에 내 돈 2천만 원 들고 도망갔던 그 사람을 딱 만날지. 뜻하지 않게 책을 봤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한 지침서가 될지. 뜻하지 않게 밥을 한 끼 먹었는데 그 밥 한 그릇 먹은 것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갈지. 뜻하지 않게 설교 한 편 들었는데 그 설교 한 편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지.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까지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그거 아니다라고 인정하세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누구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이요, 룻처럼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뜻하지 않은 사람을 만나 뒤바뀌고 역전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뜻하지 않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